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히 언약 가진 말씀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 1층 이제 리뉴얼을 하느라고 밑에 좀 공사 중에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층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참 많은 기도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그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표에 말씀을 딱 맞춰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지만 어느 날 또 변질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가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하는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잘못하면 사탄이 원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물질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많은 헌신을 그렇게 드리게 돼버리면 그게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채찍을 휘둘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지금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아예 채찍을 휘둘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제가 이 마이크 끈 가지고서 채찍 삼아서 막 휘둘러 버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검사해서 그 짐승들을 또 바꿔주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지금이야 우리는 바깥에서 쓰는 돈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깥에서 쓰는 그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교환해서 그걸로만 헌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물물교환하려고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짐승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어디 상처가 나 있거나 아니면 어디 다리를 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꿔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밖에서 들고 온 짐승은요, 이 짐승이 허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단 다 알아요. 이게 밖에서 가져온 짐승인지 아니면 안에서 지금 준비해 놓은 짐승을 갖고 얘네들이 왔는지를 다 아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무조건 밖에서 들어온 거면 탈락. 안에 있는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짐승은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동전 또 바꿔줄 때 거기서 또 이익을 또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무너뜨리고 나서 그 지하에 이 나오는 엄청난 금괴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소굴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대충 나쁜 뜻인 것 같죠. 다시 말하면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이 강도들이 모든 나쁜 활동들을 하는 본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활동하는 본거지로 이렇게 교회가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채찍을 휘둘러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서론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를 놓쳐버리면 어떤 교회도 결국은 전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참 복음을 놓쳐버리면 거기는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신전이 돼버립니다. 우상신전을 세워놔버리면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짐승 바꿔주고 동전 바꿔주고 그 일 하는 사람들은요 영문을 몰라요. 왜지요? 자기들은 나름대로요 사명 가지고 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자리를 만드셨고 성전을 왜 만드셨는지 그런 이유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신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곳곳에 또 많은 회당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회당들을 또 많이 지어놓고 후대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3단체에서 명사운동을 가지고 많은 종교단체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일본에서는 또 신사참배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 이건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세요. 우상 숭배는 틀림없이 개인과 가문, 그 시대의 나라까지도 망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데요. 1, 2, 3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제1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후대들은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저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해서 다시 이제 또 성전을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 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2성전도 결국은 또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헤롯이 무너뜨려 버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한 이 성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시대는요 엄청난 축복과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 시대와 거기에 헌신한 개인과 그 나라는요 반드시 부강한 국가로 올라섭니다. 그 증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처음 복음화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유럽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유럽 중심으로 전 세계가 판도가 바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강대국들이 계속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때마다 사실은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져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또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동안 받았던 그 많은 육신적인 축복들이 싹 다 뭘로 바뀝니까? 전부 후대들에게는요
재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되려고 하면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그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지금도 강대국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정말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처음에 이제 이주해 들어와서는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열면서요, 그들이 한 지역에 정착할 때에는 제일 먼저 뭘 세웠지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후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마다 그렇게 이 마을들이 세워져 가니까 하나님은요, 미국을 순식간에 한 100년, 2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전 세계의 초강대국,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지금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엄청난 재앙이 계속 오고요,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특히 마약, 유럽과 저 미국 쪽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약은요, 1년이 다를 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미국 사회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을 마약으로 완전히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5,000년 넘게 계속 할 때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역사를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국회가 출범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역사의 기록에 정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작했어요. 지금도 국회의사당 가면 그 지하에 예배실이 있다니까요. 그때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요, 거의 80% 이상이 전부 신앙인들이었어요. 초엘리트들이 거의 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요,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니 상위 이 1%의 놀라운 지도자들이요, 거의 다 기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를 복음 위에서 예배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군대 안에 사실은 군종 목사를 처음에 세워서 시작한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엇갈린 평가들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요, 완전히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막아내고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만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요, 급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올라오면서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요, 기적이라 할 만큼 전 세계가 놀랍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아는 교회라고요?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교회는 다른 거 안 해요. 복음 하나만 딱 붙잡았더니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같은 거 안 써요. 엉뚱한 짓거리 안 합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만 딱 붙잡고 가는데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끊임없는 죄와 이 저주와 끊임없는 재앙들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 재앙과 저주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재앙과 저주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죄를 짓거든요. 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죄는 원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 원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물이 분리되고 나무가 땅에서 분리되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근본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원죄를 범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잘못을 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걸 허물이라고도 하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어지는 죄예요. 그러다 보니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웃의 것을 내가 탐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법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교도소를 들어갔다 왔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마약을 한다. 나는 술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다. 나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다.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좀 얘기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센 얘기를 해야 그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져 가지 않는 모든 것,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해요. 저주는 안 되어지는 상황에 걸려있는 상태,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아니 밤에 누우면 잠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못 자는 거예요. 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자동으로 떠져야 됩니까? 안 떠져야 됩니까? 떠져야지요. 아침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지요. 삶이요 정상적으로 쭉쭉쭉쭉 돌아가줘야 돼요. 이런 자연스러운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술 먹어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나중에는 이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마약을 해야 되고 많은 향락에 빠져야 되고 어떤 이런저런 즐거움에 향해서 또 가야 되고 그 자체가 인생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재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와 재앙들이 밀려오는데 그걸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에 절하고 돌멩이에 절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그게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입니다. 그 조상들이 지은 죄는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반드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한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한 지역에 있으면 한 지역을 무너뜨립니다. 한 시대와 한 나라와 정말로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이유들이요. 전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딱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내 인생 속에서 근본 해결되어지는 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요 영적 문제의 주범 이 마귀가 이 악한 영들 귀신이 활동을 하면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아셔야 돼요. 아니 왜 우리 자녀들은 자꾸 엉뚱한 것으로 끌려갑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악한 짓은 악한 짓으로 보여야 되고 나쁜 짓은 나쁜 짓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악한 일이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보인 줄 아세요? 유혹받을 때입니다. 유혹을 받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아니 남자가 멀쩡히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내 정을 주고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정말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 유혹받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 속에서 넘어가는데, 우리 후대들이 특히요, 지금 심각하게 끌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악한 흑암 권세를 꺾는 기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의 귀신의 세력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요, 잘 나가다가 유망주라고 하다가 중간에 빨리빨리 무너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주로 술, 선배들과 함께 그 술자리 들어가서, 그 술자리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돈이 많으니까 이쁜 여자들이요, 거기 같이 들어와요. 그럼 그 유혹에 몇 번 넘어가 버리면, 어떤 때는요, 아예 대놓고 유혹하는 여자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요, 운동선수들이요, 그 여자의 유혹에 빠지면 거기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이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내 삶이요, 점점점 지옥같이 가는데요, 복음 전해가지고요, 많은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당신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사 갈 집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인생을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딴 걸 안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갈 때 반드시 뭐 들고 들어가야 되느냐? 짐승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를 완성 안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때는 뭐 들고 와야 돼요? 짐승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자기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이 대속의 제물이 될 짐승을 들고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죽도록 만드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 성전의 본질 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이 영적인 문제의 흑암 나라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 길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때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많은 육신적인 봉사 물론 해야 됩니다. 교회가 봉사활동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거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 오직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일이에요. 그걸 교회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 종교 신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매주 그래서 왜 그토록 복음을 강조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주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보냈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움직였던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다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층에서 예배하지만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증인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아셔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데 실제 그런 교회의 축복은 누가 누리는 거죠?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 축복을 실제 알고 그 능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무조건 오직 복음, 거기에 생을 건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 우상과도 같이 변질돼 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실상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세워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런 성전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이 땅 안에 저주 재앙이요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끊임없이 저 병 들어가지고 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아니 나라가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러는 사이에 후대들은요 완전히 소외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 땅에 우상 성전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죠?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는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요, 그 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12사도를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성전이 맞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첫 사역을 뭘로 하셨어요? 모든 모든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자마자 첫 사역으로 이제 성전 들어가서 청소하신 사건부터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올바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에서 참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역사와 많은 이제 생명의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사도들이 뭘 하기로 작정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걸 위하여 많은 일꾼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에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 올리고 그리고 그걸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올바른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또 직접 12사도 말고도 훈련시킨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70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또 세워 올리셨어요. 그래서는 사도와 똑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직분만 다르지 똑같이 훈련을 시켜서 이 사도들을 이 사도와 함께 복음 운동하도록 올바른 교회 운동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여인들도 모여들었고 초대교회 원래 성전 안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와요. 우상신전과도 같은 그 성전 안에는 사실은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도요 여자들과 남자들을 분리시켜서 앉혔어요. 여기가 딱 지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모습하고 비슷한데 요 의자 딱 드러내고요 가운데 선 아닌 선이 딱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는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요쪽, 여자들은 요쪽. 그렇게 완전히 갈라앉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사실 장로, 여자들 안 세웠습니다. 목회자, 여자들 안 세웠습니다. 다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요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 누굴 세웁니까? 교회 안에요 여자들이 들어오고 여자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 사도들도 일어나고 그런 시간들이 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 제자들이요 교회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복음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원네스를 하는데 사도와 함께 모든 중직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후대들이요 완벽한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참 사분오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 누가 무섭죠? 성도가 무섭고 목회자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 때요 막 교회 얘기를 너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특히 목회자에 대해 잘하는 성도는 오늘 교회 나온 성도일까요? 나온 지 10년쯤 된 분일까요? 나온 지 10년쯤 된 분들은요 이미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 때 뭐 아니면 평상시에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이단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파고 들어오느냐? 중직자들 교회를 잘 알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딱 파고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약점,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 다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된 원네스 무엇 때문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때 우리 후대도 복을 받고 이 지역도 살아나고 이 민족도 살아난다. 그 사실을 진짜 아니까 참된 교회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와도 원네스 한다. 이해되지 않는 거 있어도 원네스 한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원네스 한다. 그게 초대교회가 진짜 가졌던 능력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고요. 특히 저 안디옥 교회는 순교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또 따로 모여가지고 원네스를 한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일꾼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공사를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제 2층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네스홀도 있고 우리 후대들 예배드리는 소예배실도 있고 교역자실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저 옆 건물에 이제 우리 또 렘넌트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이제 공사를 또 이렇게 뭐 작게라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교회 본당에 또 예배 초소를 우리가 새롭게 좀 꾸미려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성전을 지을 때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교회 안에 성막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중요한 세 가지 뜰을 따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아니 성전 안에 이방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두고 우상 숭배한 집안의 사람들은 교회 문턱 들어오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한번 들어오세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졌는데도요. 딴 건 다 해요. 밥도 먹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자, 제 사무실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아니 사무실도 조차도요 못 들어와요. 아이 거기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아니 왜 못 들어오시냐? 아예 하여튼 나하고 안 맞다고. 못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만약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뭐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지, 뭐 불경을 뭐 스님이 나와서 뭐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목사도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도 뭐 찬불가라고 지금 뭐, 예? 뭐 세워놓고서 막 스님 뭐 찬불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막 성가대 뭐 유튜브 뭐 텔레비전 보니까 막 성가대 막 크게 세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비슷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전혀 몰라요. 무속인들이요, 절대 모릅니다. 목사하고 무속인은요, 완전 상극이거든요. 목사가 왔다 가면요, 소금 뿌립니다. 재수 없다고. 며칠이 재수 없다고요? 아예 그냥 소금 뿌리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뜰을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시를 받고, 그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후대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후대들이거든요. 그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복음 알고, 그래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받고 언약 붙잡아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하여 아이들의 뜰을 따로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집중해서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뜰, 그게요, 성전 안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청소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막 소떼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소소리 나오고 뭐 양소 뭐 음마 소리 나오고 동전 맞고다고 소리 나오고, 특히 지금 요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큰 명절이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몇 명이 몰렸다고요? 200만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뭐 대목도 이런 대목이 없죠. 야, 한가위만 같아라. 예? 한가위만 같아라는 게 시장 사람들 왜 그럽니까? 대목이잖아요. 요때가 지금 교회가요 엄청난 대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막 평소보다 소떼 양떼를 엄청나게 갖다 놓고 막 동전 바꾸는 소리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분노하지. 평소에도 다니시면서 보면 화가 나셨는데 이때는 이제 뭐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채찍을 휘둘러 버린 겁니다. 채찍 안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뜰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기도의 뜰이라는 말은 만민을 위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경 원문을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영적 치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그걸 실제로 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게 기도의 뜰에서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문제, 이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이요 시대를 뒤덮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니 마약이 퍼져나가는데요, 정말 무섭도록 퍼져나갑니다. 요즘은 기술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지기만 해도 이게 충격을 받아 쇼크 받아서 쓰러지는 그런 마약들이 있더라고요. 마시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스프레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마약들이요. 무서운 마약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미국 사회는 좀비 비슷하게 마약에 취해서 지금 그렇게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도시들이요 자꾸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로 갑니다. 우울증이요 심각한 지금 병으로 매년 우울증 환자들이요 급증해 나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아니면 게임 중독으로, 아니면 또 이혼 가정으로, 그 안에서 또 후대들은 또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점점 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뜰, 우리 교회가 이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뜰,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금요 예배에 함침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기도의 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의 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뜰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맹인들, 이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흠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도 같은, 불신자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금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주일날 모여서 이방인의 뜰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결론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16절에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아이들이 뛰어나와서요, 이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이들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요,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37의 주역으로, 어렸을 때부터 237 나라를 실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더 나아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그릇을 갖춘 그런 후대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 사는 나라 가보면 끔찍합니다. 구정물을 물이 없어서 마실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더니요, 정수 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야, 그 물로는요, 양치질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탈납니다. 일주일 이렇게 선교 활동 나갔다 오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물이에요. 거기 호텔에서 묵는데도요, 그 물 가지고 양치질하면 안 된대요. 얼마나 선교사님이 이 경고를 해주는지. 그걸로 양치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안 마시는데도 그래요? 입에서 으 하고서 뱉는데도 그렇습니까? 바로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해보래요. 제가 처음 나갔을 때요,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국 들어와서 폭풍 설사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그 나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요. 그 정도만 해도 양반입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요,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꾸정물을 먹거든요. 그러니 일찍 죽어요. 30, 40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일찍들 죽어요. 평균 수명 자체가요, 40살이 채 우리나라도 그래서 돌잔치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예전에는 일찍 죽으니까 얘가 1년을 잘 살아남았구나, 그래 돌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호적에 이름이 늦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호적에 이름이 늦게 올라가셨다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혹시 호적에 올라가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늦게 올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뜰, 이것은 우리 237 나라,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저 못 사는, 저 글조차도 없는 저 미개 종족들,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들을요, 일단 그런 스피릿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성공자로 키워 올리는 아이들의 뜰, 꿈을 크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결론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정말로 중요성은 뭐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요, 이 땅에 시스템 2개를 남기셨는데, 그게요, 직접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요, 가정을 짝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 몸 되게 하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는 딱 2군데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하기 싫어하고 비혼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예 그냥 비혼주의 시대로. 아니, 나는 독신주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아예 결혼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시대로 간다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도 이혼율이 너무 높고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교회들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첫 사역으로 뭘 하셨다고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만큼이나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요, 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헌신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의 일정량을 여러분 나누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11조이죠.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헌금,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언약 붙잡고 드려지는 이 감사헌금, 여러 가지 특별헌금들, 여러분이 그걸 드릴 때 그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그토록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 모세가 왜 그토록 축복받았습니까? 모세가요 40년 광야 걸어가는 동안에 거기서 처음으로 뭘 세웠죠?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가 120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갈 때까지 그의 눈과 귀가, 그의 건강이 여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때가 됐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응답의 문들을 쏟아붓는 줄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윗이 올바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요 실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정말로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다 할 만큼 지혜와 실제 또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과 엄청난 재물, 그걸요 완전히 대표적으로 쏟아부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노예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뭐냐? 교회의 축복을 이제부터 여러분 언약 붙잡고 누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반드시 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주일날 이 성전으로 모여들 때 그걸 보고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이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일 때 모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예배 드리면서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모이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꼭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누가 중심 인물이냐? 아무래도 목회자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일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서는 나의 한 주간의 삶으로, 나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 중심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지요? 전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에 이방인의 뜰을 나름대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 말씀이 딱딱해 보이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고 여러분의 평생에 참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 그대로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의 축복, 하나님 오늘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언약이 충만한 오직 복음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과 증인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우상 신전과도 같은 교회들 하나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초대교회의 그런 축복된 교회, 그런 일꾼들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에 완전히 생을 건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의 중직자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 때문에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원네스 되어지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축복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 교회, 이 지역의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과 정신병, 이 시대의 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갖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민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세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갖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중한 응답의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2층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